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저는 성과 속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속적인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7년 5월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딱 4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외진 곳에 있고 교회는 작지만 많은 사람에게 제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런 이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약간의 수입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요. 영상을 만든 사람과 회사가 이를테면 수익을 나눕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하고 동시에 모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못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왜 큰 교회 목회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돈과 명예입니다. 복음이니 뭐니 하는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돈과 명예밖에 안 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얼마간 수입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또 복음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딱 4년인데요. 현재 구독자 수가 225명. 1000명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가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은 두 번째인데요. 다들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을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있을까? 고민이었습니다. 시청시간은 거의 4000시간에 육박합니다. 3914시간이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구독자 수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사람이 설교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할 마음은 있어요. 왜냐? 조금이라도 삶이 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허투루 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별도로 예배 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막도 달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제작을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원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잖아요. 또 음성만 올릴 때보다도 영상을 올릴 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고 또 부수적으로 돈도 좀 듭니다. 못할 뻔했는데 몇몇 사람이 후원해서 카메라도 준비하고 이 마이크도 준비하고 이 조명장치도 세우고 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돈 벌자고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단추 눌러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전하는 내용이 대중이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이건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좀 순수한 예술, 음악은 좀 모르겠습니다. 미술도 그렇고, 미술도 다 보면 화가가 죽은 뒤에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비슷하다 그러면 무대 예술인 연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극은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삶을 상기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연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정말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뭐 하려고 그런 일 하냐 싶을 정도입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왔고 신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충분히 역량이 있고 깊이가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대중의 호응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좀 심하게 말하면 꼭 호스피스
병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른 문화적인 게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냐 하겠지만 그 문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을 높이 평가한 데는 인간 내면의 순수한 감성을 일깨우는 카타르시스에 주목했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리배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일종의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몰입하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어떤 인간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인간 삶이 뭐가 있겠어요? 비극이지요. 인간 삶은 주로 비극이에요. 그런데 같이 공감하고 울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삶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서 내 내면 세계를 정화시켜요. 싹 정화시켜놓으면 뭐예요?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때 자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영화도 있고 TV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감동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연극에 비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흥행성이 없다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기술로 만든 세상,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를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들고 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사실 가상이에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느꼈기 때문에 현실과 그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일 뿐이지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처럼 화면 속의 어떤 세상에서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 입학식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고 나를 대신한 아바타라 그러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예술 활동은 본디 가치인 예술성과 대중성, 즉 흥행성 사이에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예술성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 인터넷이 상당히 저한테는 소중한 겁니다. 왜냐? 무슨 재주로 이 대한민국 끝자락에 있는 교회에 누가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좀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아무튼요,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면 예술성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본질인 예술성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술성을 포기하면 정체성이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안 올 테니까 예술이고 무엇이고 논할 바가 아닌 상황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에서 양자 사이의 타협점이 참 애매합니다. 그거 말고도 볼 것 많거든요. 예수님의 전파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흔히 말해서 먹고 살아야 아니고 복이란 것이 절실한 시대에는 그것이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순수한 가치와 대중의 요구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래서 악으로 쫓아난다는 말 주의해야 해요. 복음에서 타협은 그에 앞서 이미 악으로 쫓아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불화가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 타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는요. 사실상 복음은 대중성이 있을 리 없는 거예요. 아무리 꾀를 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 기술은 필요하겠지요. 왜냐? 대중이 바라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행복, 돈입니다. 대중은 처음부터 영생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다라고 들여다보고 상고하다, 에류나오, 연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생각해봐라. 실상 영생 바라냐?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영원한 세계를 갈급해서 하나님께 나오냐 이 말이에요. 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문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생각한 영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영생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안 죽고 살 것인가? 단지 이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복음이 말하는 전혀 다른 삶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놓고 복음이 제시하는 가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흥행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복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어야 합니다. 영생보다 복받아 잘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영생은 그 다음에 가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 수준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복부터 받게 해봐라.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영생을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너 관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대로 예수님 자네 사는 걸 한번 보소. 예수님 믿으면 편해지고 자식도 다 잘 풀리고 그러지 않겠는가? 나 그렇게 살았네. 이 말이 쉽지.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삶 나 영원히 안 살라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전도자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난감합니다. 그때 되게 방향을 바꿉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목사 한 수는 한 60 정도에 줬으면 좋겠어요. 10년 정도 목회하다가 말지라도 말이에요. 30 넘어서 안수 받아도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복받아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과 상반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살아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사상 유례가 없이 성장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런 복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런 때도 아닙니다. 복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복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강단이요, 복음의 가치에 목숨을 걸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복의 문턱에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꼴입니다. 그러다가 힘이 붙이니까 사실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치열하게 탐구나 했는지 싶습니다. 예수님하고는 그냥 복이에요. 그런 복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복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8복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로 영생을, 영원한 삶을 내가 바라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목숨을 내던지며 얻고자 했던 그것에 내가 과연 공감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목숨을 걸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복음에는요,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육체의 안위를 위한 거예요. 이 육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그 복의 가장 근접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마구마구 주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복이 모든 것이 아니다. 복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영, 푸뉴마를 살리려는 것이지 육체,
사르크스를 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움을 겪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참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을 다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구원파는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구원하단 말 소조입니다. 좋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영어로 굿이에요. 구출하다 이 뜻이에요. 어디서 말입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삶에서, 몸에 사는 이 삶에서 구출한다. 이게 소조,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삶은요, 몸의 일입니다. 몸이란 말은 소마입니다. 구원하다는 말 소조가 거기서 왔습니다. 따라서 소조, 구원하다는 것은 삶에서 구출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복받은 삶, 더 좋은 삶을 바랍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 복받은 삶도 삶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물론 일부러 고생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수준이에요. 재벌 만들어 주시겠다가 아니고 재벌도 할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삶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서 구출을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이런 진정한 평안의 상태, 다른 가치의 평안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삶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다르게 표현하신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런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삶이죠. 평안을 바라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다른 평안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복을 바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진정으로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안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자니 삶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라는 것의 지향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질 것 아니냐 이거죠. 돈의 목적은 평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은 몸의 일입니다. 세상은 몸으로 삽니다. 이런 몸의 삶은 반드시 끝납니다. 육체의 수명이 있거든요. 육체를 따라 산 삶은 그때 육체와 함께 끝납니다. 다른 무엇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요. 오로지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살다가 죽을 날이 딱 닥치니까 육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간다 빠이빠이 그래요. 난 몰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안고 살긴 살아도 계속 다른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경지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깊이 들었어요. 그러다 육체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나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가라 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문제예요.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몸, 소마가 육체, 사르크스를 따라 살 것이냐, 푸뉴마,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푸뉴마오 데우스,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성경에는 몸이란 말, 소마가 있고 육체, 사르크스란 말이 있어요. 사르크스는 그냥 이 살덩이에요. 살덩이. 근데 이제 소마, 특별히 몸이라고 하면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내 생각도 들어가고 이성도 들어가고 판단도 들어가고 교회도 나온 것도 몸으로 하는 거지 육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이제 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육체가 난 줄 착각하고 요것에 요구만 맞춰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때 가까웠어요. 육체가 나 간다 하니까 나는 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나는 아니에요. 그나마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몸인데 이 몸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성, 지성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푸념마리아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육체가 나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 가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데리고 있어봤자 힘만 들거든요.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아야 하고 종합검진도 해야 하고 뭐 어디 병원도 가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다 그러면 잘 가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복, 평안한 삶은 단지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가 없다면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평안한 삶을 팔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흡족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참 대견했던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삶에 안주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은 없어요. 왜? 죽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 내 형은 푸시케를 도로 찾으리니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지금 저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것이다. 그 때문에라고 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삼성의 이건희 씨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돈으로 쌓은 그의 권력은 이미 정치 권력을 넘어섰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왜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영웅호걸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죽는다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조금 더 살다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영생을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족은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요새는 집이 비싸니까 서울 가면 막 집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100억쯤 있으면은 평안하겠다 그래요. 100억이 넘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때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이 그대로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품질 좋은 쌀밥을 먹고 삽니다. 옛날에 쌀밥 향기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야 하는데 왜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건 일시적인 거지 끊임없이 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약이 그걸 극명히 보여줍니다. 못 망가집니다. 어떤 만족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바람을 피우면은 왜 바람 폈겠어요? 이혼하려고 바람 폈겠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바람 피웠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원래 있던 삶에는 만족의 시효가 끝났다. 더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만족은 원래 없습니다. 채우면 또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있다면 아주 잠깐입니다. 바로 채우는 과정에서 만족감, 쾌감, 행복감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줄 알면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허상인 줄 아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70 가까운 나이에 수십 년간 함께 살던 사람과 이혼하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도 결혼하고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때문입니다. 행복은 허상입니다. 삶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이 어디에 관심을 보이는지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의 사실, 진실, 알레데이아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삶을 깨닫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기적을 일으키셨겠습니까? 뒤집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은 하나도 안 일으키시고 뭐 영생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예요? 맛보기예요. 엿정수가 엿을 빨 때 안 그럴 때가 좀 띄워주면서 옛날에 그 철거당 걸 좀 띄워주면 맛보라고 주잖아요. 맛을 봐야 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은 맛보기인데, 우리가 바라는 복도 맛보기인데, 그게 종점이 아닌데, 맛을 봤으면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데, 계속 맛보기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엿을 많이 먹으면 그것도 당뇨 걸려요. 복이 그래요. 예수님께 복만 바랐습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시기만 바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러고 돌아다니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하반신 문제가 생기게 일어나지 못하게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세조는 저런 분 아니거든요. 그거 할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여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의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바뀌는데 그래 놓고 맛보기를 본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왜 옵니까? 자기 생각에는 나는 아픈 데도 없지, 뭐 일 안 풀리는 것도 없지,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다 이룬다고 생각한 사람이 뭐 하려고 예수님 찾습니까?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 육체와 함께 죽어요. 차라리 앞 못 보고 예수님으로 눈 떴고 어이구 내게 무슨 이런 일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차라리 복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픈 줄 알아야 병원 갑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예수님 찾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찾았으면 예수님께 제시하시는 삶의 가치에 눈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그러고 만다는 겁니다. 주저앉습니다. 복에 대한 자기 관념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면 만사 형통, 단지 이겁니다.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과 좌편이 십자가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습니다. 한 촌에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쳐주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식했을 때 저분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줄 그게 있다, 그럴 능력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는요, 그때는 이게 전염성 때문에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멀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어떻게도 안 해주고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낫고 난 뒤에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갔다는 거예요. 가는 중에 나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모두 나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를 보살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19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현실에서는 그게 중요했지만 정점은 뭐예요? 병이 나아서 이제 나는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새끼들과 잘 살아야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병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얼마 살다 죽겠지요. 끝. 그러놓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복만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믿음의 방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그때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다. 구원하다 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어로 굿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뭐겠습니까? 굿라이프. 삶이 나아져서 일시적으로 만족한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래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바 항구적이며 온전한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삶, 영생의 속성입니다. 복의 유일한 가치는 세메이온에 있습니다. 표시에 있다 이 말이죠. 병이 나와도 죽고 낫지 않아도 죽습니다. 나머지 9은 병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에게 도로 문둥병이 도지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은 아니실 테니까. 그러든 저러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모른다 그럽시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이런 미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래서 관계 개선이 나아가야지요. 다들 말이에요. 나머지 9과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야단입니다. 또 일시적인 현상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병이 낫기만 복받아 잘 살기만 사실은 구원에 별 생각이 없다 보니까 기적도 덜 나타나 해줘봤자 얘는 뻔하거든. 그러면 너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적당한 시점에 은혜 받아라. 이러실지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 개선에 모든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 기왕 사는 이 삶도 육신적인 이 삶도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1, 32, 33, 3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다 하면 얼토당토하는 구원받짝입니다. 구원의 삶이 곧 영원한 삶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룬 거예요. 병이 낫는 사건을 디딤돌 삼은 그 믿음이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연다 이 말씀입니다. 복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 그것을 드러내려는 표적 세메이온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때가 차면요 복 받아도 죽고 복 받지 않아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야 일찍 지 스스로 죽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은 죽여도 죽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만일 복음의 가치가 육신의 안일이었다면 그들은 지지리도 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들 무슨 재벌 회장하다가 100년 묵은 산삼 구하다 먹고 오래오래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은 지금 교회 강단에서 말한 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복을 말하니까요. 육신의 아내를 위한 복을 말하니까요. 영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말합니다. 잘 사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영, 푸뉴마를 일깨우고 그 영이 어떻게 만족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간절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 네페시입니다. 앞서 어리석은 부자에서 내 영혼이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 나오지요. 영혼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푸시케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 네페시나 푸시케나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푸뉴마 아닙니다. 푸뉴마는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그 대응하는 말이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혼, 그건 몸, 소마의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것이 푸뉴마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복은 다 육체적인 것이죠. 그것만 떠받들고 살다 보면은 내 영혼 푸시케가 어디로, 네페시가 어디로 향해? 육체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푸시케, 네페시가 하나님의 영, 푸니마를 사모하면서 평생 관계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내 육체가 딱 죽을 때 잘 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제 루아흐란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줄 때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흐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푸시케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지요. 푸니마가 있어요. 푸시케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란 말하기도 하고 간혹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소마, 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푸뉴마만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살면서 육체를 따라 살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래, 이 문제예요. 근데 복이란 말한 것은 여기에 속해, 요 영에게. 요것만 다 붙들고 살았습니다. 절에도 다녀보고 무당한테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니까 좀 살만해요. 아, 교회 다녀 내가 복 받았다. 자, 봐라. 있는 빚 다 갚고 집도 몇 채 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근데 전혀 푸니마가 성장 안 한 거예요. 왜냐? 푸니마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텐데,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긴 다녀도 별로 그런 것 같다는 어떤 사람 중에서는 오히려 푸니마가 살아나가지고 죽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페시나 푸시케나 숨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 혼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뭡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숨이 붙어 있는 거. 몸과 육체는 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살려면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모른 채 하시지는 않는다. 책임지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그러니까 이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제 퉁쳐서 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이요,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는 감동은 오고 은혜가 별로 없고 돈만 받은 사람은 감동 없어요.
왜냐 더 큰 걸 바랬으니까.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세세한 내 속 심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감동이 있을 수 있지요. 이 말씀 우리 식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기초 생활을 보장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지금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 일이다. 자, 요새는 사회보장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뭐 노령연금도 주고 옛날에 생각도 못한 거 그리고 주사 한번 맞으러 가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같이 촌에 사는 집사님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삶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영혼이 정말로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 뭐 손 안 벌리고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 의식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더 있겠습니까? 근데 다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랬을 것 같으면 우리 마을 주민 다 교회 나와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줄을 아는 삶이라면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내 소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의지대로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안 원하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면 이건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먹고 살 방법이 생긴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살 겁니다. 육체로서 사는 게 아니라 푸마로서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 가치가 복받아 잘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로 바뀐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 봤습니다. 번역이 살짝 과합니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웠다 이 말이죠. 비법은 따로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이 비법입니다. 자기는 복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남도 줄 수도 있고 나도 좀 편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없다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복이 목적으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무슨 단골레 푸닥거려 한 것과 같아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을 매개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목사는 뭡니까? 신들린 무당 영매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이거 뭔 교회예요? 단골레집이지. 안 그럽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판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각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평안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삶이 이보다 더 평안할까? 내가 이 삶에 어떻게 하면 평안이 거할 수 있는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이 삶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악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보세요. 복을 바란다는 것은 삶의 평안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복은 삶의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안주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간혹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다들 살 만큼 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의미 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고생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하나님께는 안 오니까 계속 고생스러운 상황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언제든지 더 나쁜 상황에 빠지면 언제든지 건지실 생각하시면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그 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에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하는 그 일에서 내가 예상하는 그 일의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맞습니다.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형편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행여 그 일의 결과가 내 예상한 것과 다르더라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문제로도 정말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만큼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거란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지요. 내가 기대한 대로 좋은 결과를 보았다면 좋아하기에 앞서 더욱 조심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안일, 복이 목적은 아니었는지 말이에요.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 푸시케가 하나님께 기울어야 해요.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그 다음에라야 내 영혼 푸시케가 하나님의 영 푸뉴마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자란 우리 인생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로 우리 의식에 자리 잡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